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끝이 없는 사랑과 자비로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삶의 끝까지 삶의 모든 과정이 거룩과 순종이 되게 하셔서 삶과 말씀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직장과 집에서 태도를 선택할 때, 방법을 선택할 때, 가야 할 길들을 선택할 때 내 계획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하심에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름에 계곡을 갔는데 그 옆에 파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서 파전집에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파전을 시킬 때 김치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치 드릴까요? 라는 말 뒤에 이 말을 붙이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었는데 저희 집 김치 국내산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배추 씻는데 알몸으로 씻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중국 김치, 중국 배추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었던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까봐 미리 말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부실공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벽은 완전히 텅벽이에요. 텅텅 비어서 뭐 층간소음 다 들리고 너무 잘 들리고 새로 지은 집인데도 곰팡이가 엄청 많고 벌레도 엄청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셨던 일들을 뭐 보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정부패도 참 많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준다든지 많은 돈들을 횡령한다든지 이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다가 망쳐버리는 일들, 부패하는 일들, 썩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성과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기만 하면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치가 겉으로 보이기에 멀쩡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 사업이 겉으로 보일 때 잘 완성된 것처럼 하면 된다. 건물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완공된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나 그 속 모습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빠가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빠의 도움으로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서 부정시험을 본 쌍둥이 학생 사건도 있었어요. 시험을 결과적으로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잘 보기만 하는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성과주의적, 결과주의적 삶의 방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괜찮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체육대회 하는 걸 봤는데 서로 생각하는 규칙이 달랐나 봐요.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승리라는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한 결과주의, 성과주의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를 뛰어넘어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성과주의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돈이 남아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이번에 이러한 일을 이만큼 했다, 이만큼 뭔가를 남겼다 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는 분노스럽게도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경쟁하듯이 부서끼리 어떤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교회에 돈을 써요. 저 부서는 저런 일 했는데 우리 부서가 일 안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우리 부서가 꿀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돈을 쓰고 행사를 합니다. 그 돈으로 남으면 도와줘야 할 이웃을 돕던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겼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헛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정이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부실공사처럼 부실 믿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말,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말, 공정이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 써가면서 중간에 과정 없이 바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쓰일 물두멍을 만드는 법과 그 물두멍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장의 손이랑 발을 씻는 용도인데 왜 씻었냐면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할 때 거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려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해야 한다. 성과주의를 보면요, 제사가 별 탈 없이 마무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제사의 마무리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결과가 제대로 된다. 바로 거룩이었어요. 제사장의 모든 임무의 과정들이 거룩이라는 색깔로 칠해져야 된다. 과정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고 제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결과가 좋으려면 필수적으로 과정이 좋아야만 했습니다. 과정이 거룩해야만 결과도 거룩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임무의 과정이 거룩해야만 제사가 거룩해지고 백성들도 거룩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거룩하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과주의적 믿음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이야 어떻든 응답만 받으면 된다. 응답의 과정에는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제쳐두고 내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의 제목에만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성과만 내달라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 없다. 현재의 고난이 끝난다라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고난이 끝나려면, 고난이 끝났다라는 과정이 나오려면, 결과가 나오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죄와 불신과 교만이 끝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정이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한 것처럼 고난이 끝나려면 교만과 불신도 끝나야 되는데, 결과만을 바라면서 내 모습은 전혀 변화 없이 여전한 거예요. 중간 과정은 그대로고 결과만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거룩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폭탄 테러로 대통령과 모든 내각과 모든 의원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 내각에서 유일한 생존자였던 국가서열 11위 국토개발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내용의 드라마인데,
그 대통령이 된 장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계획인지 보고하세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고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예요. 과정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대통령의 뜻과 의중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결과 보고서, 계획 보고서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계획 보고서, 결과 보고서 내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냈니를 보실까요? 얼마나 부응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과정 보고서 보여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 직분과 자리에서 그 과정이 거룩이었고 순종이었고 사랑이었고 섬김이었는지를 보실 거예요. 과정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심판이라는 최종 결과의 자리에서 평가받게 될 모습입니다. 과정이 곧 결과예요. 과정이 곧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어떤 여정을 걷고 있을까요? 지금의 과정의 모습이 우리의 결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는 명언인데 조금 과격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과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삶의 여정에서 긍휼히 여김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삶의 여정에서 마음이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기로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치는 배추로만 만들 수 있어요. 과정에 배추가 있어야 김치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과정이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한 것입니다. 과정이 선해야 결과도 선해요. 자녀에게 썩은 재료로 요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썩은 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결과를 맛보려면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차를 해서 차가 깨끗해도 엔진이 고장났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습만 좋다고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죠. 결과가 과정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결과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지를 가는 여정이 늘 거룩하고 늘 선하고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늘 순종하는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